전 광주교회 성경대학을 맡고 있는 김지현 목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의 박해와 교회의 흩어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로 누가? 사울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멈춰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것을 잘 보세요. 제가 조금만 그림 해볼게요. 스데반이 잡혔어요.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우리도 죽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질까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유럽으로, 그리고 이쪽 애굽 땅 쪽으로,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지중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막 흩어지겠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게 핵심이에요. 스데반이 잡히고 순교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의 스프레이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 세계 각각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여기에만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세계화, 선교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각각 지역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하죠. 한 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스프레이처럼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8장이에요. 8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사마리아로의 복음의 확대. 두 번째는 뭐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거죠. 사마리아 7집사 중에 활동이 이제 요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빌립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빌립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빌립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 순교. 그럼 이곳에 있던 빌립이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죠. 왜일까요? 이 예루살렘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할 때 상경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상경한다라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 마술사 시몬을 만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을 만나요. 즉 빌립이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도를 설명하기 시작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우리도 믿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계속 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라는 이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빌립이 이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세례를 받고 늘어나고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표적과 기사는 누가 나타내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임재대가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본 거예요. 우와, 나는 마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사마리아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파송되느냐? 다시 재파송돼요. 누구가?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쪽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안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와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사도가 이 자리에 가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막 안수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술사가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가? 19절, 18절부터 나와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될까요? 돈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살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한 시몬은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나오죠. 성도님, 우리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마술사 시몬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은금 주면서 나도 그거 갖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술사 시몬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인데요. 요 장면을 한번 볼게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뭐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왔어요? 에디오피아는 이 밑에 아프리카 쪽에서 있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네시가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이사야 53장 7절 8절인데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양처럼 도살장 끌려가고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저 목숨을 빼앗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탄 거예요. 마차에 올라타서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사람은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이런 가르침을 했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5절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빌립의 전도 사건이 빌립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 스데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모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복음들이 흩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죠. 시몬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또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실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분명한 가치나 기준들을 발견해 내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9장 1절부터 31절을 찾으면서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제 9장은 사울의 등장이 되어지는 거죠. 7장 말미에 사울이 이제 스데반 순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9장 되어서 이제 사울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9장 1절 이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8장의 내용은 한 가지가 그냥 삽입된 삽한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복음이 증대되어지니 빌립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다시 나오죠. 사울이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해냈다.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3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3절 이런 일이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거죠. 자 이제 사울의 개종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울이 핍박쟁이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기세등등해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그럼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요 바리새인이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집하고 그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놀란 거죠. 놀랬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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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나오죠. 뭔 말입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거짓이다라고 생각했잖아. 네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 사람의 그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와된 거죠. 이제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야? 진짜 예수님 계신 거야? 이거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사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성경에 아나니아에게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때요? 놀람 속에서 지금 어때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진짜 나에게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깨우라는 거죠. 아니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과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왜 바울을 만나라 하십니까? 이 사울을 만나라 하십니까? 그 사람은 핍박자였었고 박해자였는데 내가 그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거 벗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나오죠. 사울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획 돌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사울이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19절 하반부터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랍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누구예요? 이제 사울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사울은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뒤집힌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세례받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사람 됐어요. 완전 180도 바뀌었죠.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이거 사울이 진짜 제대로 바뀐 사람 맞아? 사울이 이거 우리 잡아먹으려고 애쓰고 이거 꿰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성경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나오죠.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이걸? 이게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안 믿어요. 이때 누가 등장해요? 짜자잔, 바나바.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오는 거죠. 바나바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그 12명 11명의 제자에서 한 명을 더 마띠아를 선출하죠. 그때 바나바가 신실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 앞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것들을 모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 사울을 등용하는 사람이에요.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 예루살렘 가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안 믿지만 바나바가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왜요? 이만한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박해하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율법과 이런 데 정통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변형되고 발전된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교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력의 대체자 스데반이 순교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